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대림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해 카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20일 남았습니다. 저는 12월이 다 와서야 이제 뭔가 삶이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작년과는 정말 다른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9월 초에는 몸무게가 12kg까지 빠졌었습니다. 확실히 안 먹고 막 뛰기만 하니까 살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안 먹고 뛰는데 안 빠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더 덜 먹고 더 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한번 예민해져 보실래요? 신경을 많이 쓰면 살이 덜 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간 입맛도 없고 넋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빛으로 사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쁨의 빛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기쁨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즐겁다고 느끼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은 이제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어디인지 보면 내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저에게 매주 주일 아침에 띵동 하고 핸드폰 알림이 뜹니다. 한 주간 핸드폰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문자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뜨시나요? 지난주보다 1시간 더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1시간 덜 사용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자로 전달되지만 이 작은 문장이 나의 한 주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도, 소파에서도, 길거리, 버스, 지하철, 식탁 위에서도 사람들이 있는 곳엔 언제나 작은 불빛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덜한데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는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SNS, 쇼핑, 쇼품 영상, 아니면 게임과 주식? 저처럼 뉴스를 보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정말 기쁘십니까?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더 무거워지셨습니까?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머리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막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돕니다. 저도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하루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시간은 6시간 이상 이렇게 길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평생으로 계산하면 무려 10년 이상, 어떤 분석에 따르면 17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그 작은 화면 속을 바라보며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서로들 더 많은 시간들을 미디어 안에서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개발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휴대폰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상당합니다. 저만 봐도 많은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고 길도 이렇게 찾아서 갈 수 있고 은행도 굳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공부도 하고 또 여기 안에서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은 내가 자주 하는 것이 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습관이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익숙한 습관이 그 자리를 채워 그냥 빠르게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거의 디지털 중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도 기쁨을 만드는 두 가지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파민, 또 하나는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요, 뭔가를 딱 보면 우와 하고 확 끌어올리는 그런 즉각적인 쾌감입니다. 기분은 잠깐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너무 빨리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고 또 보고 또 막 누르고 SNS를 보고 쇼핑도 막 해보고 짧은 영상들을 끊임없이 넘겨가며 찾는 이유가 너무 즐거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도파민이 더 자극을 원해서 계속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의 끝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질 때도 있고 웃었는데 마음은 더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허무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반면에 세로토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로토닌은 깊은 안정, 평안, 의미, 사랑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조용한 카페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누군가가 마음이 통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찾아갈 때, 세로토닌은 막 폭발하는 기쁨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마치 새벽 동이 트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죠. 우리가 기쁨을 위해 뭔가 찾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히려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찾는 건 사실 기쁨이 아니라 잠시라도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는데 더 많이 볼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갑니다. 그걸 이용한 장사꾼들이 생겨나고 그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겠노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기쁨은 대단한 일이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관계가 멀어지면 불안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평안해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기쁨도 따라오는 것이죠. 반대로 불편한 사람들과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괴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기쁨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충돌도 아니고 내 삶에 누가 오셨느냐, 누구의 임재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궁으로도 성전으로도 권력자의 집으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말 구유예요. 온갖 짐승 냄새가 가득한 더러운 구유입니다. 세상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저기서 누가 나와 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말구유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래로 완전 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은 밝은 곳만 찾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곳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좋은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로 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가장 낮은 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던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목자에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쁨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1세기 유대 땅은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집단적 우울, 지속적인 불안,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400년 침묵기 이후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고, 사회적으로는 가난과 병과 억압이 일상인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멀리 문자로만 존재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인격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자리, 우리 한복판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뚫고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기쁨이 시작되었다. 요한이 이 말씀 로고스색한 것은 단순한 문학적 선택이 아니라 당시 두 세계를 동시에 뒤흔든 신학적 선언입니다. 유대인에게 로고스는 창조 때 역사하신 말씀, 하나님의 본질적 활동, 지혜와 계시의 통로, 즉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표현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그리고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고? 요한은 헬라인들 수준에 맞게 너희가 찾던 우주의 근본 원리가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고통,
피로함, 슬픔, 눈물, 이 모든 것을 입고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성막 쉐키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은 광야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불평과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쁨이 사라진 당신의 광야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머무신다. 지난주 저에게 한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저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려 70년 가까이 연기 인생을 걸어오셨습니다. 구설수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정말 한 길을 걸어온 분이셨습니다. 물론 한때 정치권에 초청을 받아 발을 들여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살아야 할 자리는 정치판의 무대가 아니라 연기의 자리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젊은 후배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다가 향년 91세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그분의 마지막 대상 수감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겨우 올라가셔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한 3일간 계속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며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60살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겁니다. 공로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니라 함께 연기한 동료들과 나누는 상입니다. 저는 그 소감 속에서 우선 저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인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본업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기쁨이 있다는 것.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어떻든 본질을 지켜낸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한 3일간 저를 따라다니며 제 마음에도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목회자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부흥은 뭔지 아세요? 아니, 세상까지 갈 곳도 없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부흥은 헌금 액수와 교인 수의 척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목회자가 설교만 잘한다고 신실하게 주님만 믿는다고 사실 부흥이 될까? 저도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계속 들습니다. 외모도 갖춰주고 행정력도 있어야 하고 찬양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학벌은 물론이거니와 집안도 안정되면 더더욱 좋죠. 그런 멀티형 목회자들도 규모가 큰 부흥을 바라기 힘든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가 사람들에게 더 덕이 안 되고 부작용을 일으킬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순재 선생님의 마지막 대상 수상 소감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언젠간 밤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흰 옷만 입으며 살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을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부담이 되는 일이라면 또 부담되는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라면 그 또한 힘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놓이면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저로서 먼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한교회 국예배가 드디어 2026년 1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좋은 공간을 찾았는데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벽돌 하나하나 올리듯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탄탄하게 쌓아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영혼들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 소망을 찾는 이들,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삶의 기쁨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가 주신 흰 옷을 입고 사시는 그런 인생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곧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참 진짜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에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황이 좋아져야 기쁜 줄 알고 환경이 바뀌어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은 주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낮은 자리, 말구유 같은 초라한 자리, 사람들이 피하는 그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도, 흔들리는 가정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교의 예배 자리에도 주님의 장막을 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부터 시작될 예배 위에 은혜의 길을 여시고 세우는 모든 손길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본업을 지키며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밤이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함께 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